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저희가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새로운 힘을 받기 위해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 하나님만을 저희가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늘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소명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그 말씀의 참뜻을 저희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인 예배자들을 통해서 온타리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제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아멘. 손절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말은 원래 경제 용어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친구와 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한국의 10대와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 손절한다는 말을 아무리 하면은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그 친구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 서운하게 하면 그 친구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학생들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평소에 화기애애하게 지내던 친구라도 이래서 손절한다, 저래서 손절한다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용서보다도 판단이 먼저 앞서는 요즘 아이들에게 친구란 과연 무엇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그 사람과 손절하여 관계를 단절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죽이거나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예수님 앞에 데려온 유대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리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왕 앞에 나온 이 드고와 여인의 경우처럼 과부의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어야 하는 임금의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판결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죄로 인해 심판받게 하고 바로 손절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 내가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기보다 그가 죄의 대가를 값비싸게 치르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피해자인 주인공이 마침내 악당에게 복수를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손절하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더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방책을 베푸시는 인자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난 왕자 압살롬에게 마음이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다시 다윗성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압은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서 한 슬기로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연기를 시켜 다윗 왕이 압살롬을 다시 왕궁에 부르도록 왕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여인에게 초상당한 여인 행세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다음과 같이 호소하게 했습니다.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에 다윗 왕은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 사람들이 그 하나 남은 제 살인자 아들마저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희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희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는 다윗 왕의 처사를 듣자 드고와의 여인은 한 번 더 다윗 왕에게 간청합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살인자인 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시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이 모든 말을 뒤에서 요압 장군이 시켰을 것이라고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뜻을 받아들인 다윗 왕은 압살롬을 다시 다윗성으로 3년 만에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을 바로 용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단호하게 압살롬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2년 동안 한 번도 다윗 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만든 장본인인 요압조차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관심을 끌기 위해 종들을 시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압살롬의 앞에 나타난 요압에게 압살롬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다윗 왕을 보고 싶지만 2년 동안이나 얼굴도 볼 수 없이 이렇게 지낼 바에 자신이 있던 그술 땅에 그냥 사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아뢰니 다윗 왕이 마침내 압살롬을 왕궁 안으로 불러들여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범죄하고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분명히 손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간 3년 동안 그를 찾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였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다윗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그는 결코 혼자 단독으로 판단하여 압살롬을 불러들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때는 요압과 드고아 여인의 설득 끝에 압살롬을 불러들였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다윗은 마침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그가 무려 2년간 압살롬에게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요압 장군의 설득으로 다윗은 겨우 압살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나의 힘만으로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감, 배신감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손절해 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영을 부어주셔야만 진정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드고아 여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율법에 따라 즉결 처분을 내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손절하고 버리실 수도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날 방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손절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함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쉽사리 남을 손절하는 대신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용서하시는 영을 부어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결코 남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손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방책을 마련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고와 여인과 요압이 다윗 왕을 설득하여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일들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저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다투기보다 먼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용서해야 되고 먼저 양보해야 되고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너무나 나만 손해를 입는 것 같은 불공평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저희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는 은혜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방책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로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놀라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